하나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 보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살핌으로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역사서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를 보면 정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룻기서,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서 12권인데 그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누구에게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당당하게 시원하게 소개를 시킬 만한 그런 역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12권 역사서를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 신앙이 금방 자라질 않아요. 조금씩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이 신앙이 자꾸만 이건 또 우리 스스로의 자라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것도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니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배 양선이 생기고, 저분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많이 사람이 참 이렇게 순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게 되는 거고,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뉘앙스로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인만 사랑하지 않죠. 모두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 고백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은 저렇게 그냥 부모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약한 아이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런 친구들은 그저 어머니만 쳐다보고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이 기독 신앙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독립선언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 좀 힘드시더라도 저를 이렇게 외면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약한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 구약에서도 그냥 그래도 감사한 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서를 많이 강의를 하죠. 왜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당시에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여호수아가 무슨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당신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복을 했지만은, 만약에 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굴면 이거 도로 다 뺏겨요. 그래서 사사기 때에 이게 신앙이 흔들거리고, 결국은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잖아요. 여호수아 대단하신 분인데, 모세 하면은 여호수아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름 본래 호세아인데 모세 선생님이
그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이름을 바꿔줘요. 여호와수아. 그러나서 굉장히 그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 허락을 맡고, 모세는 항상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 허락을 맡고 여호수아를 갈렙,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기도할 때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푸틴 좀 혼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국제 정세도 잘 모르고 푸틴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뭐 중국의 시진핑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시진핑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그저 우리 아이들 2명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늘 다른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기도하고 하는데, 세계 식량난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잘 몰라서도 기도를 못하고 그저 우리 애 2 있는데 그 아이들만 이렇게 달랑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처를 이렇게 구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기도한다고 푸틴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솔직히 기도하세요. 살피면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이게 뭐니 해도 교육이에요, 미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시자마자 이렇게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제자를 선택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재미난 게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딱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에 내가 뭘 가르칠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저렇게 교육하고 하다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기적을 행사하고 막 그러니까 일반 선지자 엘리야 같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제자분들한테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맞히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열쇠를 줘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감사한 게 사도 베드로한테 열쇠 주고 난 다음에 도로 뺏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이제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는 사도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선생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막 행사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무슨 그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어떠한 자리를 우리가 얻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그 제자분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세례 요한도 그러고 그 야고보도 그 어머니 살로메가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보면은 다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죠. 그때의 예수님이 온 목적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정치적 야심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거를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부터 명령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동등되는 데에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야지 되거든요.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완벽하게 그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약의 이 역사서 하면은 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거기에는 이 전반장에는 사도 베드로의 활약상이 나오고 뒤로는 전부 사도 바울 선생님의 활약상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을 많이 하세요. 보면은 디모데나 디도서나 디도나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양성을 해요. 보면 여러분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 미래가 지금 사실상 4대가 같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농경시대 또 산업시대 또 이 MZ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엄 세대. 이 밀레니엄 세대에 있는 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그걸 알파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할아버지들 또 할머니들 이 또 산업 시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알파 세대들이 이렇게 앞으로 미래는 알파 세대들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도 제가 이제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또 이게 후일을 기약하면서 많은 놈들 제자들을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한동안에 악한 것들은 소위 말해 귀신들은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말해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이 젊은 사람들과 자꾸만 갈등을 야기해서 거짓 뉴스로 말미암아 자꾸만 이렇게 대립구도로 가게 되고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예요. 여러분들 다툼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할 게 없어서 죄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다투려고 하는 딱 생각이 들면 아 이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죄를 좋아하게끔 만드는구나. 가만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싸움 시키는 거야. 그거 들으면은 이게 먼 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여러분들 휘말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사람들은 파괴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동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 쪽을 놓고 우리가 걱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담을 높이 쌓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벽을 싼 건 아닌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균 때문에 무역이 이렇게 또 여행이 잘 갈 수가 없고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80억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은 하나라는 거죠. 80억이 하나. 이번에 잼버리 대할 때 수만 명이 왔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또 우리 그 케팝이 막 이렇게 젊은이들이 노래 좋아하고 댄싱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 대한민국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종교단체나 또 지자체에서도 이 온 손님들한테 온 청년들의 그 미래입니다. 그게 꼭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욱박지르고 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잘 설명을 해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잘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그런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늘 조심하고 그래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성전이 다 부서질 거야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건물 중요하거든요. 성전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교육도 하고 하니까 중요한데 이 건물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다 없어질 거야. 이거 실질적으로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냐면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야.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는 건 예배당,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의 건물이지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성지야, 성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분 한 분들의 역할이 교회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요. 성경 66권을 오직 성경을 다 믿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교회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 지구촌 80억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교회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귀신이 없어. 귀신들이 없어. 마귀가 없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뭐 그냥 학생들도 힘들죠. 그래서 좀 중국만 하더라도 가해 금지를 시키고 막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교육도 있고 공교육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모든 교육이 다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 알파 세대, 지금 MZ 아이들 세대의 그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들도 귀하지만 교수님들의 존재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들 귀하죠. 그러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곳곳마다 이렇게 목사님들 다 귀하다고 그러죠. 그럼 목사님들은 뭐냐면은 모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최종의 목적가 우리는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믿는 분들이 전에 옥하는 목사님 가운데 제자화 훈련을 하고 할 때 보면은 모든 교인들을 전부 다 제자화 시키자.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모든 책임이 다 담임 목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들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뭐냐면 이 온 모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화 시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는 거, 주변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 정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잘 살펴서 이 친구들도 다시 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본의 아니게 이 대안학교가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곳곳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왜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알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WCPM 홈스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귀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가나 특히 이제 의료 선교사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 직장 생활도 하고 대학교를 일찍 졸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참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그 성도님들이 우리 홈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든지 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꼭 그게 그 기도가 여러분들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은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폰 잡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 사람 보면은 괜히 힘이 생기고, 아예 도리어 밥이나 먹읍시다. 이 친구가 밥 먹지 않은 소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용돈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밥 먹자. 그리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념 대결로 가고 싸우고, 주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요 이상한 분위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정치적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비유 마치라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비유도 마치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다툼은 좀 멀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즘 본의 아니게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잘 살펴주고, 제가 한번 이렇게 교육을 제가 이제 그 가리키는 이제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마약했던 어느 친구가 와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그런 그쪽 세계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마약하는 친구들을 잘 교화해 가지고 마약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참 이렇게 격려해 준 적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다 부족하기 그지 없는 겁니다. 서로 부족하기 그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난 죄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율법은 귀하지만은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그지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교리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지만은 이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로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서 필요한 분들에게 잘 소개하시길 바랍니다.